영화에서 아이언맨, 우리 슈퍼맨, 배트맨 생각나는 것이 그들이 입고 있는 슈트 옷입니다. 그 슈트 옷을 입고 있으면 총을 맞아도 옷이 뚫리지도 않고 악당이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가뿐히 사뿐하게 착지하거나 날아다닙니다. 또 그들의 손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파워가 나옵니다. 눈에서는 레이저빛도 나옵니다. 입김을 부르면 강이 얼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냉기도 나오는 무기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장작더미에 물을 부어놓았는데 그 장작더미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겨버립니다. 나귀 턱뼈로 군사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털털 털어내버립니다. 그들에겐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함으로 역사가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 싸움터에 있는 군사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전투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 무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병사가 입고 있는 완전 무장을 비유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완전 무장,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무장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갑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병사의 진리의 허리띠는 띠를 띠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매무새를 꽉 붙들어내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묶지 않아서 줄줄줄 옷이 흘러내리면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묶지 않아서 옷이 흘러내리면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합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전투 준비를 하는 5분 대기조가 수통과 탄약을 두르고 있는데 항상 5분 대기조는 잘 때도 두르고 자요. 5분 대기조. 허리띠를 메고 자요. 여기에 수통과 탄약이 다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피하거나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라 그랬는데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다른 것은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실함과 충실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이새의 줄기에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진실과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진실과 성실이 그 허리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리, 진실은 허리에 힘이 되는 거예요. 충실함과 신실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함과 충실함이 우리의 허리띠를 뚫을 때야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가 우리의 몸에 하는 것은 뭐냐면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충실함은 뭐냐면 우리의 위선, 간사, 정결하지 못한 그것들을 진실함과 충실함, 성실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방탕함과 방장,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과 충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로서의 두 번째 착용하는 것은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이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착용하는 호심경인데 이것을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흉배. 흉배는 제일 중요한 급소를 보호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사탄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칭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죄로부터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완전하고 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교회에서 나와서만 의롭고 선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주 혀를 찰 만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의아할 만큼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는 완전함과 도덕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순결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으로 무너져 내립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것 같지만 도덕적인 완전함이 무너져 내릴 때, 목사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위대하게 올라있던 그 사람도 무너져 내려요. 사탄이 그 빈틈을, 의의 흉배를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이 구두는 동으로 만들었는데 군인이 갖춰야 할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은 군화도 아닌 동으로 만든 신발을 신어요. 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의 진군을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날카로운 송곳들을 그 당시에 막 뿌려요. 로마 전쟁을 할 때 그들의 발밑에 날카로운 것들, 쇠로 된 것들이면 뿌리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것도 뿌리는데 뛰어서 가야 하는데 이것을 밟는 순간 찔려버려요. 근데 동으로 만든 그 구리된 그 신발,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어진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 준비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자를 사탄이 엄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나가는 자는 복음의 신을 신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거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허리를 띠고 의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도덕적인 완전한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의 평안의 구리의 신을 신어서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서 사탄과 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완전한 무장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갑옷이 필요하면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방패에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 방패가 엄청 큽니다. 방패가 그냥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내 머리부터 거의 발까지 다 가려져요. 무릎 밑에까지. 거기다 딱 들고 있으면 찌를 데가 없어요.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뛰면 되는 거예요. 찌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패입니다. 사탄은 마귀와 영적으로 전투함에 있어서 방패는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본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하나도, 한순간도, 한 가지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다른 것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승리,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찬송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야말로 사탄의 모든 싸움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악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것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로마 시대에 병정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무기가 뭐냐면 적들로부터 오는 화전입니다. 화전. 이 화전은 불화살인데 이런 큰 동그라만 그런 거에다 놓고, 불화살 잔뜩 집어넣어서 탁 하면 푹 쏴요. 불화살이 막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막 100개, 50개씩 날아가요. 이 불화살에다가 독을 딱 묻혀서, 독을 묻히고 뒤쪽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데 옷깃에 닿으면 들어가서 독을 묻혀서 독이 퍼져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나 어떤 그 병거에 붙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방패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써 방패를 내어밀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독침이 내 몸을 찌르게 하지도 못하고 불이 와서 부딪혀서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불화살이 아무리 우리를 태우려고, 우리를 찌르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은 투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 다른 것, 우리의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내가 죄가 많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완전한 구원으로부터 견고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격의 무기가 있는데 방패도 무기가 되어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기,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뚫어버립니다. 상대를. 다른 것은 없을지 몰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같이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강팍한 것을 뚫어서 쫄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려버려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이것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의 이름은 부족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특별히 암송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다가 가끔씩 계속 우리 묵상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성경 구절도 나와요. 묵상하고 그것을 외울 수 있게 나와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승리하게 하고 무찌르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강력한 무기는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명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이사를 왔더니 저희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성충이 굉장히 많아요. 성충. 그리고 참 이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날아다니고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본 방법이 F키를 알렸습니다. F키를 뿌리면 죽을까 해서 문 닫아 1시간 동안 탁 들어가 보면 멀쩡히 살아있어요. 난 그렇게 독한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약국 가서 바퀴벌레 약 한번 사왔습니다. 바퀴벌레. 탁 뿌리면 그거는 엄청 독하다. 뿌리면 거의 사람도 사망 정도 되는 거예요. 뿌렸는데 그것도 뿌려가지고 며칠 동안 처음 죽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하니까 면역이 됐나 멀쩡히 살아있어요. 성충이 막 기어다니고 꼬물꼬물해요. 징그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초제다, 제초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집에 가가지고 평소에 가는 뭐 화분집이 있기 때문에 식물원 가가지고 제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보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 좀 괜찮으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먹고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때문에 나중에 죽은 사람은 저번에 사갔지 않냐? 나 그때 사가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사갔는데 다른 데 사가서 저번에 교회에 그 꽃들이 많아가지고 농약을 하려고 많이 사갔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래서 다시 그걸 사갔는데 그거 먹지도 않고 나 지금까지 있지 않냐? 나 절대 죽은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제춘을 타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을까요? 멀쩡한. 근데 이렇게 독한 벌레들이 성충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그 전 사람한테 우리 살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팔팔 빼서 100도씨까지 끓여가지고 그것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100도. 그때뿐입니다.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소도가로, 아파트 소도가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것은 가장 잘 하니까 그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독약, 그것을 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좀 모아달라고. 그랬더니 소독하는 날 따로 해서 페트병에 대해서 담아 주었는데 그것이 뿌렸더니 즉사입니다. 즉사. 안 나와. 3일 동안도 안 나와. 4일 동안 나와. 그걸 뿌릴 때마다 조금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주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각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아무리 이기려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나 이 세상에서 고독이 찾아옵니다. 명예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자 있습니다. 권력이 스스로 자기를 옳파매지만 그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크리스찬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만이 사탄을 무찌르고 사탄을 쓰러뜨리고 그를 지옥 가운데 가두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여서 악한 사단을 누르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완전 무장의 동력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갑옷도 있고 우리 방패도 있고 검도 있습니다. 그럼 동력, 이것은 무엇으로 움직이겠냐 이겁니다. 무슨 힘으로?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에베소서 지금 3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했습니다. 이런 완전 무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갑옷과 이 무장하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하고 무찌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의지하는 포기 각서를 쓰는 순간입니다. 쓰는 시간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포기 각서를, 내 인생에 대한 포기 각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써야 합니다. 내 인생의 포기 각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포기 각서를 새벽에 쓰고 여러분의 기도에 쓰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홍해 앞에 닥쳤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나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모세가 기도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깨어 구하라 했습니다. 깨어 구하라.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특별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깨어서 1시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야만이 이 영적인 승리로부터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까지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시대를 깨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온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각 기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기도는 텅텅 벼가고 곳곳에 펜션과 리조트만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이 시대가 물론 레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크리스찬조차도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내 시간을 깨우고 밤 시간을 깨우고 내 모든 시간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메마른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감싸므로 이것은 강력한 불화살과 불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요, 이 시대는 어떤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가 보면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스라엘이 다니는 곳곳의 길목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들을 치려고. 그런데 번번이 작전이 탈원합니다. 아람 왕이 막 열받았습니다. 지휘관을 다 불러놓고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누가 이 지휘관들만 아는 이 비밀을, 누가 1급 비밀을 누가 누설했냐,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누가 고자질했냐, 이겁니다. 노후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오늘 아람 왕의 전하에 침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한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이 숨길지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 비밀을 1급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엘리사를 처단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좋다. 엘리사만 죽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급히 그를 도단에 거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모든 전차와 병거 엄청난 무리를 보냅니다. 급파해서 도단성을 통째로 에워싸버립니다. 물도 끓고 다 끊어버려요. 엘리사를 죽도록.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두개 옷 떨었으면 벌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침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지금 그것에 두려워 떨 필요 없다. 너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람 군대만 있는 걸로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종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니까 눈을 열어서 기도해서 다시 청년이 사환이 밖을
사방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불발과 불전차가 엘리사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단의 성읍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 코앞에 아람 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발과 불차가 있는데 무엇이 들겠습니까? 아람 군대는 한 번에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 영적인 무게, 성령을 매달림으로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영적인 완전 무장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일꾼으로 능력으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